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이 사도행전 드디어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도 새로운 그 챕터로 넘어가는 그런 거죠. 주보에 보시면은 그동안 우리가 3, 로마 숫자 3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이방인의 선교가 이제 싹 삼트려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마도 13장 1절부터 21장 14절까지가 1차에서 바울의 그 유명한 바울이 4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1차에서 3차까지 선교 여행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선교 여행인 그 로마로 가는 그 행보가 마지막 챕터로 있죠. 근데 이번에 이제 1차부터 3차까지 선교 여행 가는 이 내용을 다루게 됐고요. 자, 오늘 제가 원래 그 제목을 잘 안 정하는데 요즘에 제목을 정하고 있어요. 좀 초점을 맞추려고. 교회가 어떻게 할 때? 예배할 때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 오늘 이제 새로운 장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12장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헤롯이라는 이 교회를 바울보다 더 공권력을 가지고 박해했던 이 헤롯이 누구를 죽였죠? 12사도 중에서 아주 중직자로 그 야고보를 참수해서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이 막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누가 승리했어요? 말씀이 승리해요. 예. 말씀의 승리.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2장 24절을 보면은 흥왕하여 더하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12장 25절을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일을 했어요? 어느새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이방 교회에서 풍성하게 그 모았던 그 구제헌금을 들고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고 이제 마가라고 하는 요한, 바나바의 아마 조카라고 알려졌죠. 이 마가가 나중에 뭘 쓰죠? 마가복음을 쓰는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돌아오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13장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결정적인 전환점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카메라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이방인 교인 안디옥 교회로 이동하면서 이 복음의 역사의 중심축이 완전히 이동하는 거죠. 자, 1장에서 12장은 어땠어요? 예루살렘과 또 베드로의 중심으로 이 선교 활동과 또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있었다면 이제부터 13장부터는 안디옥에서 바울로 이 사도행전의 초점이 카메라의 초점이 옮겨져요. 베드로에서 바울로 옮겨지고 이제 누가 이방인을 향하여
이 선교가 펼쳐지는 장면을 보는 거죠. 온 세계로 이제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13장이 이 결정적인 전환점을 이루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복음이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나서 땅끝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는데요. 이 위대한 전환, 세계 선교의 시작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좀 보면은요, 세계 선교를 읽고 딱 여러분들 그 전쟁 같은 거 보면 영화 보면은 말 같은 그 뭐죠 플라스틱 말 같은 거에서 막 그 작대기로 막 밀면서 이렇게 해서 참모들 모아서 전략 회의를 하잖아요. 자고로 땅끝까지 선교를 하려면 세계 선교를 하려면 그런 어떤 전략 회의가 필요할 것 같잖아요. 또,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빨리 이 복음이 전해지겠다. 거점을 찾고, 효율성을 막 분석하고,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받음직할까, 마케팅을 할까, 뭐 이런 기획을 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기업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마케팅팀, 분석팀, 막 해서, 막 이렇게 전략 기획팀 해서 논의하잖아요. 그리고 막, 뭐 10년 되게, 몇 년 되게 이렇게 짜죠. 이런 식으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예배하는 교회가 잠잠히 예배하는 건데,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므로 성령이 이르시되 하면서 이 성교가 시작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주보를 보시면 세 가지 제가 대지의 흐름을 지정했죠. 첫째, 예배하는 교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이 영적 전쟁터인 성교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이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이 세 가지 흐름으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께서 예배하는 교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성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배죠. 여러분 교회로 배울 때 3대 사명 배웠죠. 뭐가 중심이죠? 예배가 중심이에요. 예배가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예배할 이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 했어요? 양육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초점은 예배에 있는 거죠. 선교는 예배에서 시작이 되고 또 주님의 그 예배를 통하여 임하는 이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선교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2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족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자, 먼저 이 1절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앞으로 이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세계를 품은 공동체인 것이죠. 근데 이 교회 이 주요 멤버들, 특히 집권자라고 할 수 있죠. 선지자와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는 여기가 안디옥이 아마 시리아지요. 또 구브로 섬 해서 아마 같은 동양 사람입니다. 그 유대인이긴 한데 거기에 있었던 흩어졌던 유대인으로서 거기가 그래서 그 많이 사람들을 아는 그런 바나바가 그곳의 지도자로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했죠? 개척한 사람. 음, 기억나죠? 예루살렘에서 파송해서 이쪽 지역 아마 바나바가 이쪽 지역 오래 있었으니까 일로 보내서 사람들 돌본 거죠. 이 바나바만 있었나요? 이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시므온이 있는데 이 시므온을 설명하는 표현이 있죠. 니게르라 하는 이 니게르에서 나이지리아가 나오려고 그리고 니게르하고 비슷한 영어 표현이 흑인들이 들으면 되게 싫어하는 흑인이라는 표현을 안 좋죠. 아프리카계 분들이 들으면 싫어하는 표현이 있어요. 니그로 겁다는 뜻이거든요. 예. 니그로 막 이 말 하면 쳐요.
뭐 우리 한국 와서 흑형 이러면 되게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이 단어 쓰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예요? 시므온은 흑인이에요, 흑인. 흑인이라고 표현은 안 되죠. 아프리카계 사람이죠. 이 시므온은 아프리카계 사람이고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루기오도 구레네 사람이라는데 이 루기오도 역시 북아프리카 쪽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 교회 구성 안에 유색인 종이 두 명이나 있는 거죠. 이게 상대적이죠. 그분들은 우리를 백색, 황색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분들은 색깔이 있다는. 어쨌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만화에는 배경이 좀 있죠. 분봉왕,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헤롯 왕의 젖동생이에요. 적어도 왕족 아니면 귀족이. 신분이 아주 고귀한 사람이죠. 헤롯 왕가의 아마 귀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고요. 또 누가 나오죠? 네, 사울이 나오죠. 이 사울은 아마도 바나바가 개척했다가 야, 이 사람들이 말씀을 더 풍성하게 배워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교사로서 유능한 사울을 데려온 거죠. 그래서 이 교사와 선지자들로 이 다섯 명의 직분자들이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직분자들이 몇 명이 어때요?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 것이. 여러분, 제가 이게 슬라이드에 썼지만 이 공동체는 누가 만든 거예요? 신분이 만든 게 아니죠. 복음이 만든 공동. 아프리카 출신 시므온하고 그 당시 아프리카 출신하고 그때도 약간 열악한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또 그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별로 신분적으로나 이렇게 좋은 신분을 갖고 있기 힘든 게 이런 쪽이었죠. 이 아프리카 출신들이었고 그런데 누가 함께 있어요? 헤로당과의 귀족인 마나엔이 같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금산교회 갔을 때 그 마부장로인가 그 양반 일반 성도니 그 교회도 봤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뭐를 없앤 거예요? 차별을 없앤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서로 만날 수도 없고요. 절대 만날 수도 없고 말도 별로 섞지 않을 전혀 다른 부류였던 분들이 이렇게 한 교회에서 한 직분자로 뽑혀서 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음. 복음 안에서 뭐가 된 거죠? 형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갖는 능력이에요. 복음이 갖는 능력. 복음은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교회가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 세계 선교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에 그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과 복음의 능력. 하나됨을 이룬 것입니다. 이미 이 다양함 속에서, 이 다양성 속에서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는 온 세상, 온 세계를 품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 이게 이제 단순히 섬기다, 이게 단순한 봉사가 아니에요. 뭐, 디아코니아 할 때 이게 봉사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디아코니아가 아니라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구약의 표현에 의하면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썼던 그 단어.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주를 섬긴다는 표현이 뭐라고요? 주님께 예배할 때 이런 표현이에요. 정확하고. 이제 신약교회가 제사장들이 예배하듯이 구별된 제사장들만 이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모두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이제 뭐라고요? 우리 그 카톨릭이 약간 이제 사제들만 막 그 예배를 그 미사를 집전하면서 자기가 사제라고 하잖아요. 프리스트라고 하죠. 제사장이라고 여전히 하는데 없어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선포했듯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자신들이 모임을 이제 인식하면서 뭐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광과 거룩한 존재임을 알며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확인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오지만
은혜를 사모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모임을 깨닫는 것이 예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그 영광과 거룩함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받는 자임을 인식하는 것이 뭐다?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놀라운 대조가 일어나는 거죠. 세상은요, 이제 선교의 사명을 앞두고 어떻게 할까요? 빨리 계획을 세워라. 효율성을 극대화해야지. 멈추지 말고 달려라. 이렇게 체결하겠죠. 근데 교회는요, 예배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막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멈춰서 금식합니다. 여러분, 금식이 어떤 의미냐면 인간적인 모든 것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시도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의 어떤 그런 그 시도나 이런 것들을 멈추고 주님의 뜻을 겸허하는 자신의 욕구나 이런 것들 제한하면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 금식은 여기서 어떤 금욕해서 하나님께 뭔가 어필하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행위죠. 여러분 금식이 뭔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금식은요. 세상이 말하는 이 효율성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은 뭐예요? 빨리 먹고 뭔가를 다 의욕적으로 해야지 되잖아요. 일을 만들 것 같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금식은 오히려 나의 욕구와 나의 열정과 열심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 이 금식에 담긴 원리이자 정신이죠. 물론 효율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이 금식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효율성이 아니라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효율성. 하나님이 가장 적정할 때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의 것을 제한시키고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행위가 금식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요 세상하고 달라요. 교회는 빨리빨리 뭔가 세상 빨리빨리 뭔가 효율적으로 하려는데 사실 교회가 제일 비효율적으로 느리게 가기도 합니다. 그냥 몇몇 사람 무시하고 그냥 전체가 빨리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막 해야지 하는데 교회는 어떻게든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주의 뜻을 먼저 분별하기 위해서 잠시 멈추고 기다리고 천천히 가는 거죠. 기다리는 공동체.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시점에서는요, 우리 시점과 달리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때로는 느리고 돌아가는 것 같은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최선이며 가장 최고이며 가장 빠른 길인 것입니다. 이걸 믿고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금욕주의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기다리는 행위가 금식입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요, 경영학적 마인드, 성과주의를 숭배합니다. 꽁 잡는 게 매다는 말이죠. 성과, 결과만 내면 방법은 어떻든 상관없어. 그래서 막 이상한 짓들을 하죠, 교회 안에서. 교회답지 않아. 그래서 막 마케팅 같은 거 막 드리고, 경영학적인 거,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간증이라고 연예인들 내세워서 하는데, 복음의 내용은 없어. 하나님 믿었더니 잘 됐다. 제가 정종철 씨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면접하러 들어갔더니 그 어떤 사람은 PD 아들,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이사장 아들 이게 다 백인데 자기만 백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이 되어주셔서 자기 개그맨에 단번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알고 그분은 얼굴이 백이라고. 얼굴 보자마자 부탁! 근데 그런 얘기들이 아닌 거죠. 이런 어떤 그런 헛된 것들을 통하여 성과 결과를 내고자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적절한 때가 언제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뭐였어요? 금식인 거예요. 여러분 금식할 때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결과를 가져오겠지 하고 고치는 수단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겸손히 구하는 뜻은.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이 대안적 공동체로서
세상이 더 빨리, 더 많이를 외칠 때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잠시 멈춰서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고백이 있는 공동체가 뭐다? 교회라는 거죠. 그럴 때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막 강제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가 잠시 뭐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음성을 들려주시. 인격적으로. 그 순간 성령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목해 보시면은 이 성령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인격적으로 말씀하세요. 주로 뭐를 통하여? 말씀 중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은 원리를 제시하시잖아요. 그 원리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깊이 기도 생활할 때 유익이 뭐냐면은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때 교회를 향하여 일제히 이들이 이거를 분별했던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계획하신 거죠. 사람의 계획이죠. 누구를 지목합니까? 직접 이름을 불러.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로 세우고.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이 세계 성전한 목적을 위해 땅끝까지 복음이 이른다는 이 사명을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둘을 따로 세우고. 다른 말로 바쳐라. 주님의 일을 위하여 바쳐라. 봉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주도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주도하고 계세요. 선교의 진짜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가끔가다 제 안타까운 분들이 자기 열심으로 성령님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세계 선교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떤 후배 중에 정말 준비도 안 됐고 하나님의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흥분시키고 막 이렇게 집회 같은 데서 한번 흥분해서 자기 세계 선교 자기 하겠다고 자기 선교지 가면은 거의 안 돌아오려고 비자부터 찢어버리겠네. 이렇게 막 열심만 앞서서 분별 없이 막 하는 거죠. 근데 누가 누구의 이끌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야 되는 거죠. 성교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분의 명령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 음성은 언제 임할까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 아니죠. 예배하는 자리에서 들려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가 성교의 원천이자 본질이에요. 예배 없이 성교 나가면 하나님의 진리가 채워지지도 않은데 성교 나가면 안 되겠죠. 예배함으로 이 성교가 그 원천이 거기서 예배를 통하여 흘러나오고 바로 이 성교의 본질이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 제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 존 스토트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교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예배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개탄하고 그것에 대한 의로움, 즉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이런 마음으로 성교를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언제 들까요?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 그런 영광을 받으실 만한 영광을 갖고 계신 분임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목도할 때 일어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시죠. 영광을 보셔야 돼요. 자, 3절 보시면은 이 음성에 교회가 순종합니다. 교회가 순종하는데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합심 기도하면서 안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나바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이제 선교를 보내기 위해서 파송하기로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게 있어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제 생겨난 지 오래된 교회니까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얼마 안 된 교회였어요.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젊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1절에 보면은 5명의 지도자가 나오죠. 바나바, 사울 말고도 3명의 지도자가 더 있긴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베스트는 누굴까요?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음. 여기에는 아마 세워준 순서대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사울을 나중에 데려와서 유능한 교사로 데려왔다고 할게요. 베스트는 누구야? 바나바, 사울인데 세상에 성령께서 누구를 보내라고? 바나바, 사울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한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교회 두 명의 직분자, 특별히 담임 목사와 아주 유능한 그 담임 목사에 준하는 부목사님입니다. 수석 목사와 담임 목사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한 분은 설교를 탁월하게 잘해요. 근데 한 분은 사람들을 너무 잘 돌보고 목회를 정말 잘하는 분이에요. 이 둘 다 교회의 기둥이에요.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두 목사를 선교지로 보내라. 지금 당장. 대체 인력이 있을까요? 이거 생각할 여지가 없어. 그냥 보내라.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 뭐 설교를 잘하지도 않고, 또, 저희 집사람이 또 저를 저와 이제 동역하면서, 아니, 동역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교회에서 저하고 집사람을 어디 성교지로 가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안디옥 교회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음성을 듣고요. 어떻게 했어요? 또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예. 깜짝 놀랄 만한 명령이 너무 급진적인 명령이 하니까 이걸 놓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렇게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일에 순종하고.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결정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가능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분명히 말씀과 성령의 뜻을 통하여 분별했고 성령께서 명령한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과는 누가 책임지세요? 교회는 누가 이끌어요? 사람이 아닌 거죠. 말씀과 성령이 이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그것을 믿고 순종한 거죠. 안디옥교회는 이것을 믿은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는데요. 여러분 움켜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잃어버리고요. 내어놓으면 얻는 원리가 있어요. 안디옥교회는 최고의 지도자를 이 두 명을 이제 선교의 사명을 위해 보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앞으로 펼쳐질 이 선교 여행의 중심이 된 이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역사의 중심이 이 안디옥 교회가 이뤄가고 있음을 1차, 2차, 3차 그 바울의 모든 여행의 전초 기지가 어디가 돼요?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이제 더 이상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아니라 어느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본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떠난 바나바와 서울이 이 선교를 떠났는데 어떤 현장을 맞이했을까요? 그들 앞에 놀라운 준비와 더불어 치열한 대적이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4절부터 8절의 장면입니다. 자, 4절부터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요한을 수행관으로 두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교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는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8절까지입니다. 자, 4절에 보시면은 3절에서 교회에서 파송했지만 4절은 또 뭐라고 말해요? 교회가 보낸 것뿐만 아니라 누가 보낸 거다? 성령께서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파송했지만 그들을 보내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들은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철저히 수행하시는 이 성령의 대사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으로 키프로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키프로스 들어보셨나요? 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이 되는데 이 키프로스 여기에서 이 살라미 약간 그 햄이 생각나요. 이 살라미의 여러 유대인 회당을 거쳐서 왜 이름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바보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아, 영어는 파포스에서 바보라는 바보라는 섬에 이르렀는데 그들의 수행원으로 아까 처음에도 나왔던 예루살렘에서 같이 왔던 바나바의 조카 생질인 마가 요한이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은 준비된 영혼이 있으니 누굽니까? 총독이 서기오 세르지오 바울. 서기오 바울. 서기오 바울이 있는 거죠.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가요. 이 구브로섬, 이 키프로스 이 섬이 꽤 크거든요. 이 큰 섬의 총독이 유대인 선교사들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인데도 유대인 선교사들에게 마음을 열고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요, 남못지 않은 신분과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있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열린 마음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뭐가 중요한 건지 아는 거죠. 이 세상은 흘러가고 뭔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안 거예요. 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들을 불러서 진리를 듣고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음, 복음 전할 사람만 준비하는 게 아니죠. 복음을 들을 사람도 예비하시는 거죠. 이 서기오 바울이요, 진리를 찾는 자로서 예비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8절에 또 누가 나옵니까? 준비된 회심자도 있었지만, 영혼도 있었지만, 준비된 대적도 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일단 이 사람이 인종적으로 누구예요? 유대인.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이 주로 뭐예요? 마술사로 해서 사람들을 마술로 자기 그 시몬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고 현혹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름은 바에수고 엘루마라는 이름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여기에 치열한 어떤 이 무대가 전쟁의 무대가 영적 전쟁의 무대가 이제 보여지는 한쪽에는 누가 있어요? 진리를 갈망하는 권력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진리를 막는 또 다른 종교인입니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들이 이 진리를 갈망하는 충독의 영혼을 두고 빛과 어둠이 대결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대적자의 이름이 좀 아이러니해요. 이름이 뭐라고요? 바예수.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번역하면 뭐예요? 예수의 아들인데 복음을 대적하죠. 또 엘루마라는 이름도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현명한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아마도 그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사실 흉냈어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자의 아들이고 뭐다? 현명한 자다. 이거 자칭하는 유대인이었어요. 자신을 빛의 자녀이자 구원을 가져다 줄 사람이면서 지혜로운 자로 포장한 거죠. 그리고 유대이니까 뭘 가지고 가르쳤을까요? 율법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사람들을 현혹하다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복음을 대적하는 어둠의 하수인이었다. 이름과는 좀 달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인종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원래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세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 온갖 짬뽕이 돼갖고 신비주의 막 마술을 향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원래 유대인은 빛의 자녀 같은 이름을 가진 이 엘루마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해요? 진리를 찾지 못하도록 어둠의 역할을 해요. 각자 모순되게도 오히려 이방인 총독은 뭐를 찾고 있어요? 빛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에수는요 뭘 상징하냐면 음, 종교적인 위선과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인물.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까요?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는 게요. 물론 헤롯 같은 외부의 핍박자들도 있지만 더 치명적으로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예수 같은 바예수 같은 거짓 종교입니다. 오히려 내부의 종교적인 위선을 갖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선교의 장애물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 막 복음 전할 때 아이 듣지 마 하면서 막 핍박하고 면박주고 막 조롱하고 이런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어쩌면은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칭하면서도 실제로는 과예수 같이 하는 이런 내부의 위선이 종교적 위선이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오늘날 바예수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물질주의.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엔 뭐가 우상이야? 돈이 우상이야. 전번에 그 비블워처 세미나 강사님 얘기했죠? 그렇게 교회 와서는 신실한 부모가 집에 와서는 맨날 뭐만 찾아? 부동산, 주식, 막 이거 보고 막 주식에 울고 웃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뭘 배우냐? 뭘 배우냐? 물질주의.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하는 거.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한 거는 주님인데 그걸 사모하지 않고 세상적 가치에 일주일 내내 이게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자녀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며 주중에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주변인들이 아, 저 사람 저걸로 정말 행복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물질로 해서 쩔쩔매는 걸 본다면 성료가 되겠냐. 이게 바예수예요. 우리에게. 성공 복음이라는 바예수도 있죠.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해져. 여러분, 그 부자 아니고 몸이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이 초월적인 모습이 있어야지 친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개발 복음이라는 가할 수도 있어. 내 안에 신성이 있어. 내 안에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막 스스로 뭔가 이룰 것처럼 뭔가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죠. SNS의 바이어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 자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비춰줄까 해서 SNS에 몰두해갖고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아니 여기 자기를 포장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진정으로 이 사람의 진정성을 다 아는 거예요. 실제 만나는 사람.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우리가 상대하는 거는요, 실체로 복음을 대적하는 어떤 실제 외부 권력자가 아니라 영적인 대적들, 악한 대적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진리를 떠나게 하고 진리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을 막을 때 이것이 바해수가 되어서 복음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만나는 방해나 저항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나는 진리를 찾는 자로서 저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진리를 찾는 서기오 바울의 모습인가? 아니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진리를 막는 바예수의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갈망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은 종교적 외형을 갖고 있지만 실상은 진리를 막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충독은 말씀을 듣고자 하고
엘루마는 막으려고 아주 긴장의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 순간 성령의 능력이 터져나옵니다. 자, 이제 9절에서 12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막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두 번째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9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뭐가 충만했어요? 이때까지는 바울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폴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이때부터 이제 바울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울은 어떤 이름이면 유대인의 이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울. 그가 완전히 이제 바울은 이방의 이름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제 그의 사역이 완전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세계를 향한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된 순간이 이 순간이었다 하면서 보여줍니다. 아주 구속사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이방인 총독 앞에서 바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이방인 총독의 이름도 뭐예요? 세르기오 바울. 서기오 바울인데 아마도 이 사람이 나중에 회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 이런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같이 그 이름을 했을지도 모르다 이런 추측이 있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울이 유대인의 그런 흔적을 싹 지워버리고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유대적 배경을 넘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넘어 열방을 품는 복음의 보편성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이죠. 네.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핵심은 이거죠.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이 엘루마가 옆에서 이 바여수가 옆에서 회방 놓을 때 시끄러우면서 혈기로 대적합니다. 쫙 하면서 막 갑자기 몇 살리고 달려든다거나 혈기로 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여 대적하는데 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바울은 이 악의 실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단을 합니다. 영적인 진단을 하면서 그걸 선포하는 내용이 10절에서 11절이죠. 이 영적으로 그가 어떤 자인지를 실체를 폭로하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 엘루마의 실체를 신랄하게 드러내며 자칭 지혜 있는 자여 구원을 가져다 구원을 가져다 줄 자인 것처럼 자기를 자칭하는 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신랄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비판적으로 진단하는 이게 인간적인 분노에 휩싸인 것이 아니에요. 악의 본질에 대해서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심을 따라서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뭐라고 했죠?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며 위선으로 가득합니다. 뒤로는 죄를 저지릅니다. 실상 그는 누구의 자식? 구원을 가져다 줄 자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일 뿐이에요. 모든 의를 대적하는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자입니다.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는데 얼마 동안이라는 표현이 있죠. 얼마 동안. 영원한 심판이 아니에요. 얼마 동안 내 눈이 가려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예. 얼마 동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살벌하게 이 사람을 진단하고 심판을 선포하지만 약간 뭐도 있어요? 회개할 기회, 회개의 여지도 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아닌 거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깃들어 있어요. 그런 이 심판을 선언하자 어떻게 됐어요? 즉시 안개와 어둠이 이 엘루마를 덮어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교사다, 선지자다, 마술사다, 큰 권능을 행한다 이랬던 자가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바울의 선포대로 즉시 이 권능이 일어나. 이 본문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빛의 자녀야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육체의 눈이 먼 그 순간에 역설적으로 누가 눈을 뜹니까? 어둠 속에 있던 이 이방인 청독의 영혼의 눈이 활짝 뜨인 이런 아이러니가 나타나는 한 사람이 육체적으로 눈이 먼 순간 다른 사람은 오히려 그 순간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 어른들은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진짜 승리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총독이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12절을 볼까요?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그렇게 된 것을 보았어요. 총독은 물론 여기서 일어난 기적이자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긴 것은 무엇 때문에?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긴 것이죠.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 계기가 됐지만 결정적으로 믿게 된 건 뭐 때문이에요? 주의 가르치심,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표적과 말씀을 너무 대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표적은 말씀의 권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큰 표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십자가의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이에요. 또 사망에 있던 자를 생명으로 옮기는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죠. 그와 더불어 이 복음의 본능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가져온다는 여러 연고침, 귀신 쫓아내는 또 이런 표적도 있습니다. 또 교회로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들이 그 교회로 함께 살아가면서 돌보는 공동체가 되는 것도 중요한 표적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표적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표적이요. 말씀과 같이 연동됩니다. 말씀의 권위를 확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이 표적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실상은 빛의 자녀라고 했던 거짓 교사의 눈을 가림으로써 무엇이 진리인지를 확 드러내는 표적이 일어났죠. 성령께서 표적으로 이 복음이 참된 빛의 진리, 구원을 가져다 줄 진리임을 인증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표적을 이해하게 하신 거죠. 이 일이 왜 일어난 것인지를 이 서기오 바울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가 회심한 겁니다. 우리 시대도 저는 성령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확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로 살아가는 것으로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또 혹여 어떤 경우에는 은사를 통하여 신령한 은사를 맛봐서 믿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둠에 있던 자가 눈이 열려 빛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회심이 가장 중요한 표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궁극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의 가르치심, 말씀의 내용인 거죠. 가장 위대한 기적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듯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죄인이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그 말씀을 듣고 뭐를 뜨는 거예요? 영안을 뜨는 거예요. 영혼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영안을 뜨면은 생명이 시작이 되거든요. 새 생명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인 거죠. 죽었다 깨어나도 살아날 수 없었던 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복음이 전해져요. 주의 가르치심이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자였죠. 이 성령과 말씀 안에서 형성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우선적인 권위를 갖고 있어요.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바울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것이지만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지점이 누구의 파송을 받았어요? 교회의 파송을 받았어요.
이 예배하는 교회, 이 공동체에서 나온 영적 권위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것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생각해 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압축하면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예배하는 교회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나아가면 뭐가 일어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거든요. 이 빛과 어둠의 대결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결국엔 누가 승리한다?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가 이 한 장에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서역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교회요? 예배하는 교회가 되야겠죠. 하나님의 사명을 가장 원하시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우선적인 모습은 전략회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힘써 예배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 한다고요? 순종해야겠죠. 그리고 순종할 때 어떻게까지 순종해야 돼요?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세 번째 어떤 거예요? 세상으로 흘러가는 교회, 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이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흘러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할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역사도 없어. 왜 없을까요? 예배하지 않았어. 두 번째, 순종하지 않았어. 또 세 번째, 사명을 향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또 해야 될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내면에 있는 바이애스를 먼저 분별하고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한 복음, 주의 가르치심을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안에 있는 바이애스가 있습니까? 이거를 걷어내야겠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또 숙제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진처럼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인해서 변화된 존재로서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로 충만한 존재가 되어야겠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각자가 여러분들의 삶의 정화에서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있을 때 말고 주중에도 매일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주를 섬겨 금식하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금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 무엇인가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주님 오늘 제게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이걸 묻고 듣는 거죠.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왕의 자녀로서 가진 특권의 의무를 기억하고 하루를 시작. 제 일을 위해서 제가 좀 더 일찍 올려야 되네. 말씀 카드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애써 보는 거죠. 개인은 그렇게 애쓰고요. 또 우리가 교회로서도 애쓸 부분이요. 저는 예배에 우리가 공예배 있잖아요. 공예배에 우리가 더 얹었습니다. 네,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분주한 마음으로 오시지 않고 준비되어서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미리 와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미리 와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가운데 예배할 때 우리 교회 예배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흘러넘치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뭐를 제거해야 된다고요? 바이스 엘루마를 제거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두려운 것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까? 또 이것도 있어요. 나는 복음 전할 자격이 없어. 이 자기 정죄. 이것들이 우리 안에 바이러스겠죠. 성령의 권능을 믿고 이것들을 내어쫓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복음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서기오 바울처럼 주의 가르치심에 놀라게 되며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이 차고 넘칠 때 자연스럽게 흘러 넘침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죄책감이나 진처럼 여기며 전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전도지 때 할 때 그 아이들처럼 태신자 써냈는데 걔가 뭐다. 얘 미안해서 인도 교야. 죄책감이나 진처럼 전도를 여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냥 진솔하게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가정이겠죠. 또 여러분이 다니는 학원이나 학교가 선교지가 되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보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따로 세우라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부분. 여러분의 시간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재정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가진 재능일 수도 있겠죠. 이것을 숙제나 진처럼, 율법처럼 여겨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격한 자로서 기꺼이 가장 소중한 것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라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너를 따로 세우라. 이 음성은 과거 안디옥 교회에만 주어진 음성이 아닌 거예요. 지금 바로 여기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예배했고, 순종했고,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전 믿어요. 우리 서양교회도 이 시대에 안디옥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는 사람들 제가 눈에 아멘 하십시오. 예배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그 충만함이 세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요, 주님이 정한 이 시안에 있어서 마지막 세대에 속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계주의 주자로서 바턴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전력 질주해야겠죠. 네. 그러므로 더욱 깨워서 예배하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한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예배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가득 차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자기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흘러넘침으로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효율성과 전략을 따지는 그런 모습을 취하지만 우리는 가만 기다림으로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기꺼이 드리는 또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은사와 에너지라 할지라도 아낌없이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에 있는 바예수를 제거하고 말씀으로 충만토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차고 넘쳐서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흘러가는 말씀의 저수지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